할렐루야. 2020년 4월 22일 수요 기도회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세상이 온통 힘들고 어려운 이때에도 오늘 우리는 변치 않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이 시간도 이렇게 동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같이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2달 가까이 이 동영상으로 수요 기도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주 수요 기도회는 성전에 다 같이 모여서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모든 것 주께 의탁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7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리라 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오늘 요한일서 4장 7절로 21절까지 좀 긴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 사랑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사랑의 마음에, 사랑의 현장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런 주제로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런 거예요. 천국이 어떤 곳인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저 어렸을 때부터 동화 같은 얘기를 들은 게 있어요. 천국은 보니까 지옥과 다르게 뭐가 있는가, 그 얘기를 재밌게 옛날에 해줬는데요. 지옥에는 사람들이 똑같은 진수성찬의 밥을 먹는데도 차려져 있는 대로 뼈뼈 말랐더라. 천국에는 똑같은 재료의 음식인데도 사람들이 건강하고 통통하더라, 이런 말을 했어요. 근데 그 차이점이 뭐였는가? 왜 똑같은 조건인데 그랬을까 했더니, 수저가요, 젓가락이요, 긴 걸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1m도 넘는 거, 이런 걸 줘가지고 먹으라고 그러니까 지옥 사람들은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 긴 젓가락 숟가락으로 자기 입에다가 넣으려고 하니까 들어가지 않으니까 먹을 수가 없어서 빼빼 말랐다. 그런데 천국의 사람들은 왜 그러는가? 오늘 그 긴 젓가락 숟가락으로 상대편에게 먹여주었더니 서로가 건강하게 잘 지내더라.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의 차이점은 뭐냐? 서로를 사랑한 것, 서로를 위하는 거. 지옥은 뭐예요? 나만 챙기는 거.
내 자신만 아는 거, 뭐 이런 차이점이다. 이제 어렸을 때 들은 얘기예요. 그런데 사실은 오늘 말씀하는 거와도 그런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면 지금도 그런 생각하죠, 여러분. 막 좋아, 왜 좋아? 막 거기는 금은보화가 있고 뭐 늙어 죽지 않고 뭐 건강하고 좋은 일만 있고 막 좋아 그러는데, 여러분 그게 좋은 것을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 당연히 사랑이 많겠죠. 천국에 가면 좋은 일이 많겠죠. 그런데 거기에다가 오늘 말씀에서 보면 이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가서 오늘 거기에 모든 것들을 사랑할 거야. 만나는 사람도, 거기에 있는 모든 것도, 뭐 예수님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런 사랑을 내가 할 거야. 이게 바로 여러분 우리가 가야 될 천국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을 사실은 뭐 나중에 가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천국의 은혜 속에서 사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 말 아니에요. 오늘 8절에 그러잖아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이쿠, 사랑을 안 하면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또 16절의 말씀에도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사랑 안에 하나님이 거하고 또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사랑하는 게 좋은 거죠. 여러분 사실은 요즘에 뭐 이제 우리나라는 코로나19가 좀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마음이 좀 편안하지요? 여러분도 그러죠? 그런데 마음이 편안할 수 없기만은 하지 않는 것이 뭐예요? 세계적으로 우리가 아는 막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데는 뭐 수만 명의 사람이 아직도 막 걸리고 수십만 명이 걸리고 수만 명의 사람들이 막 목숨을 잃고 이런다는 얘기를 들으면 너무나 안타깝고 사실은 또 아직도 두려운 마음이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그걸 잘 생각하면서 한 가지 제가 생각하는 게 이런 거예요. 오늘 그게 말이죠. 코로나로 인하여 어느 사회가 우리가 더 좋은 사회인가, 어떤 사회가 바람직하고 건강한 사회인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첫 번째로 이런 거지요. 요즘에는요 왜 선진국이 이런 일이 있고, 사실은요 먼저 우리가 아는 대로 우한 바이러스라고 그랬잖아요. 중국에서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중국은 거의 이제 뭐 자세히는 우리가 솔직히 모르겠지만 거의 이제 마무리가 잘 되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요. 그 공산주의 국가잖아요. 사회주의라는 우리가 알고 있죠. 그 나라는 막 하다가요 막 우한이라는 뭐 아주 큰 도시인데 거기를 막 전부 다 통제해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사람들이 막 거의 2달 막 이상 이렇게 자기 집안에만 있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로 인하여 뭐 힘들고 어렵고 하지만 그래도 그게 지켜졌기 때문에 빨리 종식되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미국이나 유럽은요 그런 얘기를 하기가 어렵대요. 어쩔 수 없이 나중에 밀려서 했지, 이렇게 집안에만 있어라, 뭐 이동을 제한한다 막 이렇게 하면 왜 내 개인의 자유를 박탈하느냐, 그래가지고요 그거에 대한 저항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 결국에는 그런 일들에 다시 말하면 개인의 자유, 개인의 그 인권 막 이런 것들이 너무 우선되다 보니까 적절한 통제가 되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너무나 많은 빠른 시일에 확산이 되었다, 이런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생각해보는 것이 그런 거예요. 사실은요 제가 오늘까지만 이렇게 동영상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 아마 수요 기도는 분명히 다음 주부터 교회에서 드리게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왜 우리가 그러면 동영상으로 만나고 이렇게 꼭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 기도를 하는 걸 왜 이렇게 꺼려하는가? 사실은 그런 거잖아요. 나 건강해요. 저는 건강해요. 여러분 저는 뭐 코로나19로 누구에게 피해를 전파를 할 일이 거의 없다고 생각해요, 현재로서. 그런데 보십시오. 행여나 그런 일이 생길 거에 대한 우리가 미연에 방지를 하는 거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나보다도 상대를 더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하는 거지 다른 게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은요 우리가 건강한 사회라고 하는 것은 내 위주로만 살면요 남에게 피해를 줘요. 마스크도 왜 쓰느냐면 나 안 걸렸는데 왜 쓰라고 그래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행여나 내가 아직 무증상이지만 걸릴 수 있는 확률이 조금이라도 있다, 그걸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거잖아요. 이런 수고와 노력이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도 사실은 잘 지켜지니까 이렇게 좀 많이 호전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런 거예요. 내 위주, 나만 잘 때, 이런 개인주의적인 그런 생각이 너무 앞서는 사회는 합당하지 못해요. 물론 막 그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같이 막 통합, 통제하고 억압하는 뭐 그런 사회는 더 이제 안 좋은 거지만 하여튼 그렇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 오늘 얘기는 그런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 할렐루야.
사랑하면. 그래서 오늘 12절 말씀 제가 한번 볼게요. 다시.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하나님 보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 눈에 보이는 정도가 아니라 내 속에 거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또 16절 말씀도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 말씀 들어보세요. 여러분, 너무나 좋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는 거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한다. 이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자, 이제 제가 오늘은요, 이제 재밌는 얘기를 몇 가지만 이렇게 찾아놨어요. 해드릴 거예요. 근데 오늘 첫 번째 얘기는 실화입니다. 존 파웰이라는 신학대학교 교수님이 있어요. 그분이 신약학을 아마 가르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쓴 책도 조건 없는 사랑이라는 거기에 나온 실화적인 얘기라는 거예요. 자, 이제 요즘에는 신학기를 개강했다고 그래도 동영상을 하니까 막 교수님들도 너무 힘들어하더라고요. 하여튼 간에 신학교를 쫙 이렇게 신학생들을 모아서 받았는데요. 신학교는 사실은 여러분 왜 가요? 꼭 이제 주의 종이 되겠다라든지 아니면 이제 꼭 그건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내가 좀 더 알아야 되겠다든지 이런 뜻을 품고 가는 데가 신학교입니다. 근데 어떤 그 학생이 새로 들어왔대요. 그런데 겉모습이 그런 거예요. 다시 말하면 좀 단정하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막 머리도 막 산발하고 길고 옷도 막 그렇게 하고 막 그렇게 왔다는 거예요. 참 봐도 좀 단정하지 못하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오늘 그 학생을 하여튼 간에 이름이 톰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하여튼 잘 가르쳤어요. 근데 이 존 파웰이라는 교수님이 이제 그 자세하게 리포트도 내고 이런 것들을 보니까 이 친구는요 철저한 무신론자요. 다시 말하면 신을 안 믿어. 하나님을 말할 것도 없고 그런 사람이 신학교에 와가지고 이제 말은 하는데 수업 시간에도 약간 빈정거리거나 이렇게 신학적인 얘기를 하면 막 수업 방해가 되는 막 이런 얘기들을 너무 툭툭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수님이 참 이게 마음이 안 좋죠. 편하지 않아요. 그래서 있는데 이제 한 학기가 끝날 만쯤 되면 이제 그 기말고사를 보잖아요. 기말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 토미가 찾아온 거예요. 그 교수님한테. 그리고는 그것도 물어보는 것도 교수님 표현에 그 책의 표현에 하면 빈정거리는 이런 투로 말한다는 거야. 교수님께서는 제가 빨리 하나님을 믿고 빨리 이렇게 신앙이 좀 있고 그러기를 원하죠. 그런데요, 제가 그렇게 할 거라고 교수님은 생각하세요? 그 교수님은 물론 조금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 친구가 갑자기 와서 이런 얘기하면 뻔하잖아요. 그냥 약간 지금까지 태도로 봐서 비아냥거리고 이런 태도로 말할 것 같아서 네가 그런 식으로 다시 말하면 네가 자꾸 열심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아니면 이런 세계에 대해서 네가 부정하고 그런 마음을 하면 네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느냐. 그런데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너는 네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나는 네가 하나님을 발견할 거라고 절대 믿지 않지만 하나님은 자네를 찾아낼 수도 있어. 이 말을 했다는 거예요. 아이고 이게 뭔 소린가 좀 혼란스럽긴 해. 그랬더니 이 친구가 아이고 그래도 교수님 나 같은 이런 스타일을 너는 안 될 거야 힘들 거야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래도 그 정도라도 말해주니까 좋네요 하면서 제가 빨리 하나님을 믿을 거라든지 어떻게 신이 있다 이런 거 저한테 기대하지 마세요. 그런 말을 하고 탁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할까요? 수업을 한 학기 들었으면 그래도 A상 잘 들었다도 이런 말을 한 거야. 교수님한테 와가지고 나는 당신이 아직 한 학기 들었지만 별거 없더라. 신을 믿어지는 거 없더라. 이런 얘기밖에 안 된 거잖아요. 그래서 딱 이제 가는데 교수님이 이렇게 한마디를 하고 싶더래요. 그래서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토미야, 나는 자네가 하나님을 발견할 거라고는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생각하지는 않아.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네를 발견할 것이라고 나는 믿네. 하나님이 자네를 발견하는 날이 찾는 날이 분명히
올 거야.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 떠나는 모습에. 그랬더니 그냥 뭐 있잖아요. 그 별 그냥 시덥지 않은 소리로 듣고 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몇 년이 지났겠죠. 그 학년들이 다 이제 졸업할 즈음이 됐는데 우연하게 그 톰이라는 학생에 대한 소식을 다른 친구들로 통해서 들었대요. 근데 이 친구가 뭔 소식이 들려냐면 안타깝게도 폐암 4기여가지고 그 젊은 친구가 이제 20살밖에 안 됐는데 얼마 남지 않는 시한부 인생이 되었다. 이 소식이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들은 그 존 파일 교수님이 마음 아프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어이구 어느 날 그 토미가 학생이 찾아왔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딱 보니까 너무 안타까워. 몸이 너무 말랐고 이제는 그 장발로 다 그 기르고 다니던 그 머리도 다 항암 치료 과정이 있어가지고 머리털이 하나도 없이 다 빠져버렸고 이런 모습으로 왔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자마자 의아한 만남이지만 자기가 온 이유를 말하다는 거예요. 교수님, 제가 찾아온 이유는 제가 교수님하고 마지막으로 헤어질 때 제 뒤에다 대고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왔습니다. 교수님께서 그때 말씀하셨잖아요. 네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나는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이 너를 찾아오실 거야. 이 말을 했던 것이 기억나서 왔어요. 하면서 이제 자초지정을 쭉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사실은요, 저는 원치 않은 얘기 암이라는 선고를 받고요. 그때부터 사실은 제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아세요? 제가 울부짖으면서 기도도 해봤어요. 하나님이 진짜 계신다면 이 말도 안 되잖아요. 내가 뭘 얼마나 뭐 했다고 이제 20살밖에 안 된 내 청춘에 이런 병이 생겨서 나를 얼마 살지 못하게 하는 뭐 그런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한번 이때 만나봤으면 좋겠어요. 그랬는데 안 나타났다는 거예요. 나타나지 않아서 이제 절망 가운데 있었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내가 죽고 사는 것 이거 이제 따지는 것보다도 내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그러는데 이 시간이 얼마 될지 모르겠지만 그 남은 시간을 내가 어떻게 잘 보람있게 보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다가 지금까지 사랑하지 못했던 사람들 그 중에서도 나와 아주 가까웠던 사람들을 한번 다시 사랑으로 교제를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누구를 진짜 사랑해야 되는데 못했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떠올리니까요. 자기 아버지가 생각나더래요. 아버지하고 말 그대로 뭐 그냥 대화도 어느 때부터가 한 적도 없고 막 그렇게 그냥 뭐 말 그대로 표현한 적이 없이 지냈던 기억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아버지 이제 따로 살다가 아버지한테 아버지 제가 만나러 가겠습니다 하고 갔는데 아버지도 그런 상황을 다 아니까 뭐라고 말하기도 안타깝고 그러는데 아버지가 있는데 그랬다는 거예요. 왔다고 인사하는데도 왔냐? 뭐 이런 정도로만 대꾸를 하시더래. 그래서 아버지 내가 긴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집중해서 바라보더라는 거예요. 뭔데? 할 말 있으면 해봐. 그래서 아버지 저는 아버지를 사랑해요. 저는 그 말씀을 꼭 이렇게 드리고 싶어서 찾아왔어요. 그랬더니 사실은 오랫동안 아버지하고 거의 이렇게 대화도 해본 적도 없고 아버지하고 그런 사랑이라는 표현은 사실은 해본 적도 없고 그러는데 그 말을 딱 하니까 아버지 내가 사랑해요 그 말 했더니 아버지도 굉장히 놀란 듯한 눈으로 한참 자기를 바라보는데 그냥 두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쫙 흐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껴안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진짜 아버지는 밤새 까드르고 울면서 얘기하면서 밤을 새고 그 다음 아침에 출근하는 시간까지 진짜 말 그대로 나를 새면서 그간에 너와 나와의 관계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고 막 이런 얘기들을 다 한없이 이제 다 쏟아놓고 나를 꼬박 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날이 있어서 어머니한테도 누나한테도 그리고 자기 동생 남동생이 있는데 찾아가서 전부 사랑한다 이런 표현들을 하면서 끌어안면서 울면서 서로 그간에 나누지 못했던 가슴속에만 있던 쑥스러워서 하지 못했던 뭔가 좀 그냥 하지 못했던 이런 얘기들을 다 나누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그 어느 날 밤 진짜 선생님의 그 말씀 너는 하나님을 찾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꼭 언젠가 너를 찾을 거야 라는 말이
그때 퍼뜩 들더니 세상에 그 사랑의 고백을 나누는 그 현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제 곁에 와 있다는 거, 이걸 나는 철실히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그 고백을 하려고 생을 얼마 두지 않았다는 이 톰이라는 청년이 이 교수님에게 찾아와서 고백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제 곁에 계십니다.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실 거라는 그 말씀이 진짜로 내게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말씀이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진짜 와닿아야 되는 거지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와닿아야 되는 것이죠. 그 교수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네 말이 맞다. 네가 하나님을 가장 정확하게 찾는 길을 너는 선택했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만나게 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너는 하나님을 만난,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오늘 우리는 체험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을 때요, 솔직히 자기 욕구를 채우려고 찾은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한테 오면 그냥 쨍 하고 그냥 만들어주시고 그 소원을 들어주시고 이런 정도. 다시 말하면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우리의 지난날의 모습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고 오늘 그 마음을 진짜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얼마나 있었는가. 오늘 12절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제가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는 이런 말씀이에요. 그 사랑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삶에서 그대로 표현되고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가까운 부부간에 이게 부모 자식 간에도요 그 사랑이 확인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이 있어야 확인되는 거지. 여러분 들어봄직한 얘기를 제가 한번 해볼게요. 옛날에 미국하고 베트남하고 전쟁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가 아마 1975년도인가 이제 그렇게 전쟁이 끝났는데 미국의 많은 젊은이들이 우리가 아는 월남전에 많이 참전을 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어떤 그 젊은 청년이 자기도 월남전에 참전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를 돌아오는데 자기 집에다가 전화를 해요. 그런데 어머니가 전화를 받았다는 거예요. 어머니, 저 이제 월남에서 전쟁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엄마가 얼마나 반가워요. 그래, 빨리 와, 어서 와, 맛있는 거 준비해 놓을게. 반가워하는데 아들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 내 친구 하나를 데리고 지금 왔어요. 가도 될까요? 무슨 친구인데? 그러니까 엄마가 물으니까 이렇게 답하는 거예요. 전쟁 중에요 부상을 입어가지고요 팔이 하나 없는 친구예요. 이렇게 말하니까 어머니가 그래요. 아우, 그래?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대? 같이 와, 데려와.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 사실은요 그 친구가 팔만 없어진 게 아니라 다리도 그때 같이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엄마 같이 가도 될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엄마가 아까보다는 조금 힘이 빠진 소리로 그래요, 네 친구라는데 어쩔 수 없지. 잠깐 와, 이따가 가. 그렇게 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또 좀 있다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엄마, 가가 우리 집에 좀 오래 있을 것 같아. 아마 좀 힘들어서 우리 집에 계속 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엄마가 그런 거예요. 야, 좀 그렇게 심하게 장애가 있고 그러는데 어떻게 우리 집에서 계속 있다는 게 좀 그렇지 않냐? 다른 사람은 시각도 좀 눈도 좀 있고 그러는데 네 좀 잘 생각해봐. 그 정도면 서로 피차 불편하니까 네가 말 잘해가지고 다른 데로 좀 갈 수 있게 해라. 그게 내 생각에는 낫겠다. 그랬더니 아들이 그러는 거예요. 알았어요, 어머니. 그러면 계세요? 알았습니다. 하고 전화를 끊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이 이제 언제 오겠지 하고 기다리는데 오늘 갑자기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어떤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진짜 월남전에 가가지고 그 포탄을 맞아가지고 팔다리도 없고 눈도 부상을 입은 그 제대한 청년이 사실은 자살해가지고 변사체로 발견됐는데 소지품을 이렇게 보니까 이댁 주소가 나와서 했는데 이름이 이리한데 이댁에 그 관계된 사람입니까? 짐작하시죠? 아들이더라는 것이지. 그 아들이 사실은 제가 장애인이 되고 진짜 팔다리가 없고 눈이 지금 안 보이고 이런 상황에 상위군이 되었는데 집에 들어가기에 자기도 두려우니까 한번 이런 식으로 돌려서 말을 했는데 오늘 그걸
거부했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는, 물론 온전한 생각은 아닙니다만은, 자기 부모랄지라도 이런 내 모습은 반기지 않겠구나, 그리고 자살해버렸다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살면서요 사랑이란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어디까지가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요,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 달려 구원해 주셨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정도 고통만 받고 끝났다, 이게 아니거든요. 나를 위하여 전부 다 목숨까지 주신 그 사랑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요 그런 식으로 내 마음속에 있고 그게 온전히 표현이 돼야 돼요. 여러분, 제가요 오래된 팝송이지만 좋아하는 팝송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Tie a yellow ribbon round the old oak tree. 발음이 좀 이상하죠? 여러분, 그게 뭐냐면 뭐 노란 손수건 뭐 이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아마 제가 이것을 이따가 여러분 한번 들어보라고, 유명한 뭐 경쾌한 리듬 사운드가 있는 그런 팝송이거든요. 근데 그 팝송이 이제 사실은 뭐 영화로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러는데 이 내용을 보면, 동영상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 그거 이제 노래 들으면서 들을 수 있는 거 찾을 수 있을 텐데요. 그런 거예요. 어느 날 오래전 얘기겠지, 미국에서 시골로 어떤 이제 가는, 우리로 말하면 고속버스를 딱 가고 있습니다. 근데 버스 안에 이제 자기 고향으로도 가고 막 이런 사람들이, 여행객들도 있고, 그러니까 서로 화기애애하게 막 대화도 하고 막 그러고 가는데요. 저 버스 뒷좌석에 어떤 사람이, 요즘에 시대도 맞지 않는 옷도 입고 있고 남루한 그 나이를 좀 먹은 중년 남자가 오늘 그 사람은 어떻게 창밖을 보면서 시무룩하니, 긴 여행인데, 미국에는 그 버스 여행이 길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가도 얘기도 안 하고 막 이런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가다 보면 그런 대화를 하게 되잖아요. 근데 당신은 뭔 이렇게 오늘 지금 이렇게 시골 고향 쪽으로 가고 있는데 왜 이렇게 시무룩해 갖고 있어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이 남자가요 자기 고민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사실 교도소에서 15년 동안 복역하다가 이제 출소를 해가지고 집으로 가는 길인데요. 사실은 초기에는 내가 교도소 갔을 초기에는 제 아내도, 그리고 저에게는 두 아들이 있는데요. 가끔이라도 찾아오고 그랬는데 얼마 전부터는 면회를 안 온 지가 지금 몇 년이 됐어요. 그러면서 그때부터는 어떤 일인지 소식도 피차간에 잘 전하지도 못하고 이렇게 되어서 제가 마지막으로 출소를 앞두고 집에 아내에게 편지를 하나 썼는데요. 이렇게 썼습니다. 아직도 나를 남편과 아내로서 아버지로서 이렇게 맞아 죽은다고 생각하면 오늘 우리 고향집에 이렇게 들어가면 상수리 나무가 있지 않냐, 거기에다가 노란 손수건을 하나 걸어놔줘라, 나를 받아들인다면. 그러면 내가 버스에서 그 노란 손수건을 보고 내리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그냥 버스를 지나쳐서 다시는 집에 오지 않고 일생 살겠다, 이런 사연을 사람들한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이제 다 이제 그걸 알았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술렁이는 거예요. 진짜 이 마을을 다 이제 가까이 오니까 진짜 이 상수리 나무에 그 노란 리본이 걸려 있을 것인가, 그래야지 남자가 가족들의 진짜 사랑하는 그 환영을 받을 것인가 하면서 사람들이 그 마을에 이제 가까울수록 이제 술렁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딱 그 마을이 저 언덕 하나만 넘어가면 저 마을이 이제 나오는데, 사람들이 이제 긴장해가지고 버스가 고개 넘기를 탁 보는 거예요. 그런데 아닌 게 아니라 그 마을에는요 양쪽으로 탁 상수리 나무가 쭉 가로수로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깜짝 놀랐어요. 그 상수리 나무에 온통 진짜 막 노란 은행잎이 달린 것 같이 노란 리본이 양쪽 나무에다가 그냥 전체가 다 막 리본이 매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는 뭔 얘기죠? 여러분이 짐작하는 대로 이 아내, 이 두 아들은 오늘 뭐 형편이 힘들어서 그래서 아버지한테 자주 연락을 못했지만 오늘 그 편지 하나를 받고 진짜 대환영의 표시를 하는 거예요. 버스 안에 있는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환호성을 치면서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하면서, 여러분이 아는 이제 오늘 이따 이것 제 설교 끝나면 분 들어보세요. 그 내가 이따 올려놓을게요. 그 노래가 쫙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사랑이 오늘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도요 사랑이라면 이렇게 좋아하시는데 하물며 사랑이신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현장에 계시면 얼마나 기뻐하겠나, 이건 것이죠. 그러면 더 중요한 건 사실은 그런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이 나와 관계 있는 사람, 내가 뭐 좀 있는 관계가 이런 것만 사랑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요 성경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이라는 것을
이웃사랑이라는 말이 꼭 빠지지 않고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도요, 먼 곳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라고까지는 말씀하기보다는 뭐라고 그랬어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셨잖아요. 이 말은요, 뭔 얘기인지 아시죠?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까이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가족, 우리 교인들. 그런데 여러분, 먼 데 사람은 내가 사랑한다고 말만 하고 가까운 데 사람을 사랑 못한다? 내가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요, 내가 보여있는 데 실천하는 거예요. 나 관계 있는 사람한테 표현하는 거예요. 오늘 그런 사랑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은요, 그런 것이죠. 갈라디아서 6장 9절로 10절 말씀에 보면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은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은 어떻게 하느냐? 닿는 대로 표현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대로 하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저는 이래 사랑해봤는데 별 볼 일도 없고 뭐 응답도 없고 뭐 좋은 것도 없대요. 여러분, 그래도 오늘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아니하면 오늘 때가 이를 때 거둔다, 이런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요, 사실은 그런 거예요. 예수의 피로 하나가 됐다.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쏟고 죽으심으로 내가 구원받았다. 다시 말하면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받았다, 이런 말이기 때문에 오늘 그런 뜻을 기르기 위해서 여러분, 그렇잖아요. 성찬식을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심으로 오늘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고, 오늘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다.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이 말씀을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4절에 보면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으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의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이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떤 교회 공동체를 여러분 이뤘는가, 사도행전 말씀에 나오잖아요. 그들은 서로 자기 가진 소유를 다 통용하고 아무도 내 거요, 너는 네 거다고 이렇게 쓰지 마, 뭐 이런 일을 하지 않았다. 왜? 한 가족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것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에도 보면 그런 거 있어요. 뭐 영화 같은 데 보면 막 오히려요, 막 조직폭력배 같은 사람들도 그러잖아. 막 이렇게 막 뭐 칼로 막 이렇게 피를 내가지고 막 피를 막 이렇게 섞어가지고 막 영화 보면 그런 것도 있어요. 이렇게 피를,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뭐 나눴다, 우리는 피를 이제 섞었다, 우리는 막 그러니까 피를 나눈 형제다. 그러면 그 사람들도 어떻게 하는 줄 알죠, 여러분? 영화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실제로 막 이제 막 뭐 우리 어찌고 그러면서 막 그 사람을 대신해서 막 교도소도 가고 막 그 사람을 위하여 막 죽기도 하고 막 이런 모습 보잖아요. 세상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하나 되었고 그리스도인으로 서로 나눴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세상에 그런 조폭 깡패보다도 못한 그런 사람, 그런 옅은 사람, 약한 사람 한다면 그 말이나 돼요? 오늘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사람들이요. 할렐루야.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한 마음이 되어서 서로 사랑하게 되면요, 못할 것이 없어요. 게다가 우리는요, 아름다운 하나님의 그 공동체에 누가 해요? 우리끼리만 함께해요? 하나님이 함께해 주신다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받은 공동체인 거예요. 오늘 우리는 서로 함께 할 때요,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되는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기 때문에 오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솔직히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갈수록 사랑이 더 있던가요? 없어요. 오늘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개인주의가 얼마나 여러분 이 세상을 힘들게 하고, 진짜 지금 점검 상태라니까요. 이런 시스템, 다시 말하면 내가 우선이고 내 의견이 중요하고 뭐 어찌고 막 뭐 이런 것이 우선되어질 것인가, 그걸로 인하여 진짜 더 발전된 사회가 될 것인가, 지금 심각한 고민의 세상에 빠졌다니까요. 어떤 사회가 진짜 현명한 사회가 될 것인가, 서로에게 좋은 사회가 될 것인가 고민 중에 있어요. 이럴 때 여러분, 이런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2절 말씀에 보면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게 말세지만에 일어나는 일에 따라서 사랑이 식어진다, 이렇게 말해서 결국 이게 뭔 얘기예요? 남보다는 내가, 남이야 죽든 말든 나만 살면 된다. 이것이 여러분 많은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요즘의 생각들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아무리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세상 풍조가 이렇게 흘러간다 할지라도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가정이든지 아니면 직장이든지 뭐 교회에서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서로 마음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렇게 사랑을 나누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복을 주시고, 이런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 사랑의 삶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은 사랑이 있는 곳에 함께 하신다. 이 은혜를 여러분들이 그냥 쉽게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 이번 주일부터 우리 정상적으로 이제 모여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뭐 이런 시간이 주어졌어요. 위험이 이제 거의 사라져 간다고 봐요. 그렇지만 우리가 최대한 노력을 해서 우리뿐만 아니라 이웃들에게도 더 좋은, 빨리 이 기간들이 종식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의 오래간만, 여러분 세상에 2달 만에 만난다는 거 상상이나 했어요. 오늘 물론 동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 은혜가 있지만 만나는 것하고는 솔직히 다르잖아요. 오늘 아까도 우리 어떤 집사님이 오래간만에 오셨어요. 목사님 너무 보고 싶었어요. 저도 너무 보고 싶었다고 그랬어요. 전화로는 다시 통화를 했지만 만나는 것 다르더라고요. 여러분, 조만간에 이번 주일에는 모입시다. 만납시다. 그래서 서로가 사랑을 확인합시다. 사랑으로 나눕시다. 왜요? 기분 좋으라고요? 왜요? 사랑하니까요. 그보다도 더 중요한 사랑, 왜요?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그 사랑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 사랑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잘 동영상으로나마 만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정으로 사랑한다.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수준 있게 작은 하트로 사랑합니다. 여러분들도 저를 사랑한 줄 믿고 오늘 여러분과 저가 나누는 그 사랑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할 것이다. 이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오늘 모든 것 주께 의탁하옵고 주님의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성도님들 사랑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요 삭막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같이 있으면요 요즘에 이런 말 있어요. 옛날 말 같이 뭐 뭉치면 사는 게 아니라 뭉치면 죽고 흩어지면 산다, 이런 말이 나오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단순히 코로나19로 이런 생긴 이야기가 아닌 줄 압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내 개인주의 생각과 내가 먼저고 내 우선으로만 사는 그런 세상이 되었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게 과연 결과적으로는 좋은 게 아니다라는 것이 오늘 드러났습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나를 위하여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임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서 오늘 그 사랑 가운데, 우리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리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니 주께 감사드리며 모든 사랑 주님 닮아 사는 우리 될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 주일에는요 다 같이 한번 모이시게요. 그러면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대로 마스크 쓰고 소독도 잘하고 그러면 아마 걱정할 거 없을 거예요. 그리고 교회 와서 다 또 마스크도 제가 이번 주는 아마 좀 준비해 놓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꼭 건강한 모습으로 모일 수 있도록, 그래서 서로를 자주 만나지 못해도 사랑으로 고백하고 사랑으로 확인하는 그런 시간 보내고 귀한 주일 우리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